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47페이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일일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은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남에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흠이 될까봐, 약점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만의 슬픔, 나만의 아픔을 마음 깊이 숨긴 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애써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는 듯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꺼려하는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홀로 우물가로 향합니다. 땅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마구 오르고 머리 위로는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바로 그 시간. 굳이 그 힘든 시간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 힘든 시간, 굳이 그 더운 시간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무더위가 낫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외롭고 뜨겁기만 한 그 시간, 그 우물가에 누군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비밀이,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니까 여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겉보기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처럼 들려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논쟁하려고 내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깊은 갈망을 담아낸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 제국 통치 시절에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인 자들이었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흠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예배 전통을 만들어야 했어요. 독립적인 예배 전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만 정경으로 삼고 인정하고 그 외에 예언서, 성문서 등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산이 어디냐?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겠죠. 실제로 창세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에서 하나님의 임재, 축복의 장소가 어디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세겜이란 곳, 이곳이 바로
그리심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심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절실히 필요했고, 모세 오경과 토라를 기반으로 그리심산을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희망으로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소외받은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인이기에 그리심산은 이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혈통,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리심산 예배라는 경건한 유산, 전통, 그게 여인이 마지막으로 겨우 붙들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배를 당당히 마음껏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배척했고 여인 스스로도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마디로 예배 드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안에서조차 배척당하는 저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그 여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라는 거예요. 절규. 저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들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해결받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한 비참한 절규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절규에 예수님은 상상치도 못했던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소문이나 오래된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난 은혜를 입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합치면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찬양과 영광으로 반응하는 것, 영광 올려드림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객관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삶은 깨져 있었고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고 부끄러움에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신의 영혼이 파산했음을 아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히 인생 참 힘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목마름은 인생의 그 고단함을 상징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같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땅에서 바로 이런 목마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향한 목마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룩한 갈증,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이 영적인 허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네, 언젠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지금 내 인생에는 하나님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찾아오셨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영원히 완벽하게 바꾸는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을 뚫고 그 영혼의 차원에서 무한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유한의 세계로 시간을 뚫고서 그녀를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 등장하죠. 바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언젠가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널 찾아왔다.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왔어. 이 만남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와 같이 창세 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고단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끝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목마르게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목마름은 알아야 합니다. 목마름을 알아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경험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죄를 경험하는 거 필요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기쁨, 은혜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 자체가, 그 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본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택정을 받아 사랑받는 자녀요, 부름받은 거룩한 예배자라는 원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이 지독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여인 앞에, 눈앞에 서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며, 그 피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곳을 가로질러 가시며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이유,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제 버립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인생의 수고로움, 고단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채워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의 상징, 그것이 바로
이 물동입니다. 물동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일단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녀가 물동이를 버렸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헛된 수고에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것이지, 물동이를 버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됐다, 뭔가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주의적 접근이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빛바라게 만드는 접근이에요. 물동이를 버린 것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만난 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동이를 내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물동이를 쥐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물동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 나의 목마름 이 물로 안 채우는 겁니다. 세상의 물로 안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영원히 샘솟는 그 영생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시작이죠. 영생의 누림이죠. 영생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공유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된 그 정체성, 나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로 달려가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감수하면서 물을 떠다녔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사람 속으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흠없이 잘 준비된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 앞에 깨어지는 사람, 바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꼭 붙잡고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지치기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내가 그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목마름의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물동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만큼,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만큼, 물동이를 냅다 던져버릴 만큼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목마름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함께 살아갈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이미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앞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갈래 말래? 나와 함께 갈래 말래? 물동이 버리고 나와 함께 갈래 말래? 나랑 가면 네 마음속에, 네 인생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응답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이 땅 속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